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에게 깊이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요 저희들 모두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말씀과 또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99장입니다. 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사랑은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민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혼쭐을 내고 아주 매정하게 대하시다가 끝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감추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부부 사이로 호세아서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극적으로 만났을까요? 출애굽 때 만난 겁니다. 얼마나 멋진 남자로 다가오셨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오빠라고 부르는 거죠. 오빠, 너무 좋은 오빠로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무척 힘들고 외로운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구해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랑 같이 살자고 나를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상황은 나와 같이 살자 하는 그런 청혼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군대에 쫓기던 중에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결혼 서약서를 낭독한 것입니다. 신혼집은 성막이었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언제나 임재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성막에서 함께
살아가는 신혼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니까 불평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그러하였지만 남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광야 길, 그렇게 힘겨운 길조차도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번듯하게 됐지요. 내 살 집도 마련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직장 안정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눈이 다른 데로 향하였습니다. 엉뚱한 남자를 향하여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또 엉뚱한 남자를 향하여 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는 저 남자에게로 가겠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로암미, 로루하마 이렇게 부르실 정도로 이제는 혼쭐을 내시겠다 경고를 하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심판이 결코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혼하시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상징적으로 비유처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두 구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4절에 보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좀 고생은 한다는 거죠. 거친 들입니다. 근데 이게 광야죠. 15절 뒷부분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해 주시기를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시집 올 때 그 얘기입니다. 시집 올 때 그때처럼 하나님이 대해 주시겠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날과 같이 해 주겠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는 제주도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언제 제주도 한 번씩 저는 매년 한 번 다녀올 줄 알았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가까이 제주도로 다녀오면 쉽게 다녀올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제주도 다시 간 게 결혼한 다음에 한 10년 지난 다음인가 그때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신혼여행 처음으로 같이 여행을 다니던 그곳을 밟을 때 그 마음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편을 잃어버리고 있고 엉뚱한 남자에게 마음이 쏠리고 또 눈이 가고 그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거친 들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험으로서는 바벨론 포로기이기도 하고 아수르에게 당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고생을 하는 길이었는데 그런 어려운 일, 고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신혼여행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이랬는데 그런 겁니다. 몸은 비록 힘들고 몸은 조금 고생스럽고 그러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대했던 것처럼 14절에 보면은 그를 타이른다. 얼르고 달래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포도원도 주고 또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소망이 넘치게끔 그렇게 해주고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회복이 되게끔 제2의 신혼여행을 하나님께서 가지실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이 가운데 혼쭐을 내신다고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언제 이 사람 데리고 나 신혼여행했던 그곳에 다시 조용히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행 계획 짜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언제까지 그렇지가 않죠. 다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 까닭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날이 되면 다시 신혼여행을 다시 경험하고 회복할 그때가 되면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될 거다. 다시 제정신 차리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바알이라고 하는 거는 우상의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주인님이라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남편을 향하여 부르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말, 바알이라는 말 이거 비슷한데 낱말은 다른 것뿐인 거죠. 남편을 부르는 말이 뭐 다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주인, 아이고 내 주인 양반, 내 주인 양반 이렇게 부르다가 그만 바알 찾아서 우상 찾아서 막 왔다 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신혼여행을 여행지를 이렇게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나의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줬던 그 오빠를 다시 경험하고 그러면서는 아이고 내 주인님 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쓰는 그런 말로 남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일세 진정한 고백이 다시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19절에 보면 내 너에게 다시 장가들겠다 말이죠. 이게 다시 회복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20절에도 내 진실함으로 내게 그날에 장가들고 싶다고 나 진짜 남편과 아내로서 다시 살아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날의 신혼여행지 다시 다녀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이 오면 굉장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여기겠다. 그런 얘기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겠다. 로 암미로 지금은 있지만 그날에 내 반드시 암미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약속이죠. 우리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언제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여러분 지금 호세아는 예수님이 보이는 귀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도 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보이고 바울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호세아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다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슬러서 보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내다 보이는 그런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멜 같은 사람 아닙니까? 늘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이 내 남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죄인일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그런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이 세상, 그 2000년 전에 그날은 신혼여행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가운데 모두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꾸 타이르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그래서 자꾸 타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불쌍한 이들 위로해 주시고 죄인을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과 신혼여행을 다시 경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삶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우리도 꼭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3장에 가보면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뭐라고 호세아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니로. 이 3장의 상황은 고멜이 그새 집 나갔어요. 아이 셋 낳고 그 다음에 기르다가 충실하게 기르는 게 아니라 그새 나 사랑하는 사람, 저 옆집 아저씨도 나 사랑한대, 뭐 바알도 나 사랑한대, 아세라도 나 사랑한대, 그러면서 고멜이 그새 또 집 나갔어요. 애 놔두고 남편 놔두고 호세아 놔두고 나간 겁니다. 그때 1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 섬기고 뭐 먹을 거 찾아서 다른 신에게 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들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자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데 너도 고멜 그렇게 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고멜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2절에 그를 다시 사오는 겁니다. 창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빼올 수가 있나요? 그 모든 것들 다 또 값 치르고 그렇게 해서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도 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고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은총 가운데 살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절은 고멜에게도 이제는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잠시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4절에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주권이 없는데 무슨 왕이 있고 그렇겠어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일정 기간 지내자. 그 얘기죠. 그게 역사 속에서는 포로기이고 어려운 길이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사랑하는 이들 사이의 관계로 보면 나만 바라봐입니다. 오빠만 바라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으로 보면 때로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한다는 게 뭡니까? 이런저런 먹을 것도 필요하고 때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신경 쓰면서 지내는, 그래야 진짜 사랑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관계라는 게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런 숙녀의 기간, 그게 법적으로는 숙녀 기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고멜은 호세아만 바라보는 그 시간 가져야 되는 거고 다른 모든 데 마음과 생각, 눈이 가는 것들 다 끊고 신혼여행은 서로만 바라보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런 얘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새벽 기도가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죠. 이런 게 짧든 때로는 길게 우리가 금식 기간을 갖고 이렇게 하든
수련의 기간을 길게 며칠 동안 갔든 간에 그 짧고 길고 그걸 떠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일이라는 게 그런 거죠. 또 우리가 모여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거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갖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하냐고, 로루아마, 로암미, 이스라엘 이렇게 으르렁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속 계획은 내가 어떻게 이 사람 데리고 내 신혼여행 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얼르고 달래고 또 소망을 주고 내 사랑을 다시 보여주고 내 이 사람한테 다시 장가드는 것처럼 나 그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만히 있어보자, 비행기표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잠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이 예배 시간, 이 기도 시간, 하나님 은혜 꼭 붙들려고 하는 그런 시간,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1분이든 1초든 주여,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우리에게 날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온전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 그것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설교를 다시 읽으면서 또 저도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리고 그러는데, 이런 신혼을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 가다 보면은 물이 없고 가다 보면 먹을 게 없고 그런 길이었지만 가나안 땅처럼 번듯하게 정해놓고 살만한 그러한 곳이 없이 날마다 떠돌이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였고 달콤하고 달콤했던 신혼 기간이었는데, 그만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 관계가 느슨해지고 다른 데 눈이 돌아가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죄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오듯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 그 신혼을 저희들이 언제나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니 호세아도 현실 삶 속에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저희들로서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사랑 받기만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호세아 이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를 낳고 그새 또 도망가서 옛 삶으로 돌아간 그 고멜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품에 안는 그런 호세아처럼 저희들도 예수님 크신 사랑 힘입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힘대로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여러 부서들 또 선교회 또 구역 여러 곳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삶이 교회로서의 마땅한 그 사명 공동체의 삶이 열매
까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성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곳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달콤한 신혼의 그 기도 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